예레미야 14장 21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14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해야 할 일, 고난 중에도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예레미야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과 징계를 당해야 하는 남유다의 백성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이제 지난 시간에 칼과 기근과 재앙이 오기 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가람이 없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야 되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난 중에 칼과 기근, 재앙과 같은 그런 진노 중에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 중에도 해야 할 일, 첫 번째, 진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당시 이제 남유다에는 예레미야와는 이제 달리 멸망이 아닌 거짓 평강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이 예레미야의 기본적인 마음은 탄식이에요. 탄식. 그래서 13절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외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슬픈 마음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솔직한 그 슬픔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마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거짓 평강. 아, 슬프지 않아. 우리 괜찮아. 아, 우리는 지금 문제 없어.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은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지금 예레미야의 진심은 지금 슬픈 마음인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달리 아주 좋은 말, 평강의 말, 아주 기분 좋은 말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어디에다 더 귀를 기울이겠어요? 예레미야는 한 명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엄청나게 많으니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평강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겠죠? 그러면서 아주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내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단 사입이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도 또 신천지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와요. 김영진 목사님, 그러면서 신천지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요. 아니, 저는 뭐 이제 내용 다 아니까 읽지도 않고 찢어서 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자기들이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남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타락한 현실을 거기에 너무 물들어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안 들어요. 네? 거짓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1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속인 죄인도 있지만 속은 죄인이 더 나쁜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알면서도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진실인데 그거를 외면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그런 속는 죄인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나님 말씀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도 심판받고
그 말을 들은 백성도 심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그렇게 속인 자도 당하고 속인 자도 망하고.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속은 자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마세요. 아유 목사님, 아이고 제가 속았어요. 속은 것도 죄인이에요. 응?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 사기당했어요. 나 이것 때문에 그냥 속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나의 그냥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속은 것도 죄라고요. 네, 그걸 보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일에 빠져있지 않으려면 어떤 결정과 선택하는 순간에 잠깐 멈추고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가만.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였지?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그래. 속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든다. 우리가 철저하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야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각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잖아요. 어느 순간 세상이 막 두려운 거예요. 막 사기당하고 막 이상한 일 당해서 막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만 두려울 때는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골리앗 저까진 게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여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던집니다. 내 욕심을 채워줄 것만 갖고 믿고 싶은 거짓 대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 넘어가면 안 돼요. 혹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흔들어 깨워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냐고.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지금 어디에 지금 미혹당하고 있냐고. 흔들어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 중에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해야 돼요. 자,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와는 달리 유다의 파멸을 본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녀딸 내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에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며.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들은 처녀딸 내 백성. 시집도 안 간 내 딸인데 지금 이 고난 타락한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불구덩이로 막 들어가고 있는 그 딸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인 거예요. 그러면 가지 못하게 흔들어 깨워야 되잖아요.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눈이 밤낮 어떻게 된대요?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그 달콤한 말로 백성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병든 자들을 무관심하고 바쁘게 두루다니면서 그렇게 악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만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어때요? 알지 못하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아파하는 건 상관없어. 그냥 자기 갈 곳대로만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참된 믿음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며 지금 속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동료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예레미야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걷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내가 알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들은 걸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용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아픔과 공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쌀나눔도 하는 거고 배식봉사도 하는 거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 중요하죠. 말씀 중요해요.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그러면 살아나서 뭐 할 거예요? 살아나서 뭐 해야 돼요? 그 말씀 듣고 살아났으면 다른 사람을 살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믿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서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생명 살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선순환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랬을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면. 야, 나만 살아야지. 아이고, 나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눈물 나지만 그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예레미야로 부른 거예요. 몰랐죠? 아셨어요? 네. 예레미야로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처녀딸, 아직도 철 모르고 아직도 주의 길을 걷지 못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걸 살펴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질이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물질도 들어가, 때로는 뭐 밥도 사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섬겨줘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심령에 들어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영적 공감 능력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체의 아픔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영혼 딱 생각하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하세요. 그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그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는 버림받은 것 같은 유다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막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 형식으로 막 계속 얘기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치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다 두려움만 보나이다. 그러니까 평강과 치료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 버림을 받아야, 그래서 70년이라는 징계를 받아야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이미 내리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인정해요. 여러분, 호소라는 것이, 잘 보세요. 억울해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는 하나님께 이제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버렸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게 일 다 터져가지고 내 죄로 인해서 다 죄값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억울해요. 아니, 억울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바라봐야지,
그냥 뭡니까 인정 안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몸부림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빨리 인정하는 것.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진노 중에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제 치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치실 준비를 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치실 준비를 바라보면서도 때리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고요.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몽둥이를 들고 계세요. 내리치실 거야. 그렇지만 피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22절이에요. 지금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나를 칠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를 만드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저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실수 많이 해서 하나님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냥 제 계획이 전부 다 무산되고 무너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주실 그날을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징계 중에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누구만 앙망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요 순간 내가 다른 것을 보는 순간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 중에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받고 징계받고 힘들고 어렵고 칼과 기근으로 괴로운 그 순간에도 주님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나 징계 중에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